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물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회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VIP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목장 식구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자라게 하시고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주의 뜻과 마음을 품어 선교의 사명에 신실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유언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 마지막 말이기에 가지는 굉장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던 자녀들도 이 마지막 말씀만은 굉장히 남다르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낄 정도로 이 유언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인생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비록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실천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후손에게 남길 유언의 모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다윗의 유언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움츠러들거나 그 죽음을 피하려고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장차 네가 죽음 앞에 서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힘써 대장부로 살아라.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은 원문에서는 사실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힘써라 이것입니다. 힘써라. 이것은 강해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남자가 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적인 결단력이나 의지, 용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인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첫째 명령이고 둘째는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남자는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이든 직무이든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일하며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장부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장차 다스려야 할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왕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남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솔로몬이 강해져야 할 부분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강함, 그것은 적군 앞에서의 용맹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 거기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일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그 부담감 앞에서 용감하라는 겁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백성들의 불만 앞에서도 말씀대로 지키는데 용감하라라는 겁니다. 온갖 비방을 들어도 말씀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어서 해야 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그래서 단지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힘써 대장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가르치시는 우리 샘물의 모든 가장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기업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것은 아버지의 평생의 경험이 담긴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 사람의 삶으로서 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니 사실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검증해서 확신에 찬 것들을 남겼겠습니까? 젊은 시절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의 인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찌 이리 고달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광야를 떠돌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볼 때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참으로 위기가 많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안전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에서도 말씀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안전하고, 말씀의 길을 걸을 때 가장 강력하고, 말씀의 길을 걸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이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걸어보신 길은 그 중에서 가장 안전했던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라라는 이 말씀이 장차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에게 전해질 때가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먼저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걸으셔서 검증한 이후에 확신에 차서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고난과 실패가 많았던 인생, 내 인생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을까 두려웠던 그 인생의 끝에 서서 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걸었기에 참 안전했다. 이 고백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고백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생생한 여러분의 고백으로 후대에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지혜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버지로서 보자면 굉장히 미안하면서도 아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유언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것은 다윗이 아직 그의 왕권을 공고히 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던 자들에 대한 후속 처리입니다. 왕이 힘이 없으니 자기 권세를 등에 업고 반역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에 대해서, 다윗이 연약할 때에 그를 저주했던 자에 대해서 다윗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징계해야 될 자와 존중해야 될 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뛰어나고 강력했던 왕 다윗에게서 그의 아들로 왕위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사실 아버지만큼의 힘은 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명단에 나오는 이 요압, 이 사람은 자기보다 솔로몬보다 훨씬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명성과 인맥과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자신을 겁박하지 말라며 주장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공을 쌓은 공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벌한다는 것은 자칫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의 그 왕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를 벌하기 위한 절차와 재판에서 작은 실수라도 일어난다면 오히려 크게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부탁하며 이 말을 반복합니다.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라.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앞서 말한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이 자신의 유언을 따라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삶이 흔들리고 위태로워 보여도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그 인생을 올바르게 세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말,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꽉 묶여있는 매듭을 푸는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이 죽음이란 관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돌아보며 세 가지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입니다. 무엇에 힘써야 할지, 무엇이 안전한 길인지, 그리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이것에 대해 남긴 다윗의 유언을 여러분의 삶에 먼저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생생한 삶의 증거로서 여러분의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잡고 제 삶에서 검증하기를 원합니다.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